지난 시간 인간이 묻고 하나님이 답하다, 인문신답이라는 주제를 가지고 이야기를 했고요. 이번에는 우리 어리석은 자들의 우문, 거기에 대한 현답을 넘은 신답이 아니라 인간의 최고의 지혜라고 불리우는 철학이 우리를 대신해서 물어봤을 때 우리의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신학을 통해서, 성경을 통해서 그 모든 것의 근원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어떻게 답하시는가 라는, 철학이 묻고 신학이 답하다 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저는 광주 성산성결교회 담임목사 서대인입니다. 철학하게 되면은 우리 소크라테스가 떠오르죠. 소크라테스, 그에게 있어서 철학 최고의 주제가 무엇이었습니까? 너 자신을 알라, 인간을 알라 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신학은 뭐지요? 너 자신을 알기 위해서라도 너의 창조자 하나님을 알아야 된다. 그래서 우리 기독교 강요로서 종교 계획을 일으켰던 칼빈 선생님은 그 기독교 강요의 그 첫 부분이 하나님을 아는 지식과 인간을 아는 지식, 하나님을 아는 지식을 알아야 우리가 인간을 알 수가 있고, 인간을 아는 지식을 우리가 탐구할 적에 당연히 우리는 또한 하나님을 아는 지식으로 나아갈 수밖에 없다라면서 이 두 가지 지식을 함께 말했습니다. 예레미야 9장 23절 24절, 저는 이 말씀을 참 좋아하는데요. 지혜자는 지혜를 자랑하지 말고, 용사는 용맹을 자랑하지 말고, 부자는 그 부를 자랑하지 말라. 자랑하는 자는 이것으로 자랑하라 하시면서 명철하여 나 여호와를 아는 것과, 먼저 하나님을 아는 것, 그것이 너희들의 진정한 자랑이요 자부심이요 긍지가 될 텐데, 명철하여 좀 나를 알아라. 그리고 나를 안다는 것이 무엇이냐라고 계속해서 말씀하실 때, 나 여호와는 사랑과 정의와 공의를 이 땅에서 행하는 자인 줄 깨달으라. 우리가 하나님을 안다는 것이 뭐 존재 자체로서 알고, 뭐 만물의 근원으로서 알고, 그러한 것을 넘어서서 하나님은 구체적으로 이 척박한 땅에서 외롭고 가난하고 쓸쓸한 그런 모든 사람들을 향하여서 주님은 사랑과 정의와 공의를 땅에서 행하는 분, 높고 높으신 하늘에 계신 분이 이 낮고 천한 땅에 내려오셔서 그 땅의 사람들에게 사랑과 정의와 공의를 행하면서 우리들을 구원하시는 하나님이시다라고 말씀하시면서 이거를 좀 깨달아라. 그리고 나오시는 말씀이 나는 이 일을 기뻐하노라. 나는 이 일을 기뻐하노라. 그래서 정말 인간 최고의 철학은 저는 하나님을 아는 것이다 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그런 가운데서 주님께서 안타까운 말씀하시잖아요. 이 백성이 여호와를 아는 지식이 없어서 망하는도다. 여호와를 아는 지식이 없어서 망하는도다. 그러므로 너희가 여호와를 알라, 힘써 여호와를 알라 라고 주님은 말씀하고 계십니다. 자, 그런 가운데서 여러분 임마누엘 칸트, 칸트에 대해서는 우리가 기독교적인 시각에서도 참 말할 게 많는데요. 전 시간에도 간략히 말했지만 그는 그 철학의 그 네 가지 그 질문을 제가 보기에는 그 스스로 만들어내기 이전에 철학사의 흐름 속에서 그의 네 가지 질문이 나왔지만 거꾸로 성경, 그의 이름이 임마누엘이잖아요. 임마누엘,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 그 조상님들이, 부모님들이 얼마나 신앙인이었으면 그에게 임마누엘이라는 이름을 주어졌겠어요. 그런데 그는 거꾸로 성경을 통해서 인간이 정말 질문해야 될 그 네 가지 질문을 거꾸로 발견하지 않았는가라는 생각도 해보는데, 그것이 나는 무엇을 알 수가 있는가? 나는 무엇을 할 수 있는가? 나는 무엇을 바랄 수 있는가? 그리고 이렇게 질문하는 나는 누구인가? 인간은 누구인가? 라는 그러한 질문을 하면서 스스로 거기에 대해서 답변을 하고 있습니다. 자, 제가 왜 이런 말씀을 드리냐면요. 우리
폴티리라는 사람이 이런 말을 했어요. 철학은 질문의 책이에요. 신학은 답변의 책이다. 예. 자, 이게 무슨 말이냐면요. 철학은 질문의 책이에요. 신학은 답변의 책이다라고 하는 거는 철학이 아무리 뛰어나도요. 인간은 부분이요. 전체가 아니에요. 인간은 불완전하지 완전하지가 않아요. 근데 이 불완전한 인간이 부분적인 인간이 그 속에서 최고의 답변을 내놓더라도 그것은 부분적인 답변이요. 그리고 불완전한 답변에 불과하다는 것입니다. 그러기에 그는 철학은 질문의 책이요. 또한 동시에 철학은 답변의 책이다라고 하지를 못했고 불완전이 아니라 완전하신 하나님, 부분이 아니라 전체이신 하나님이 말씀하실 때 그것이 완전한 답변이 된다라고 봤기 때문에 신학은 답변의 책이다라고 하면서 철학은 질문의 책이요. 신학은 답변의 책이다라고 이렇게 상관관계를 맺었습니다. 자, 이런 가운데서 여러분 저는 아까 그 철학의 근본적인 질문, 그 이전에 칸트의 질문을 간단하게만 다시 한번 우리가 소급해서 생각해 보면요. 우리는 무엇을 알 수가 있을까요? 그때 우리는 나는 누구인가? 그리고 나의 부모님은 누굴까? 부모님의 부모님은 올라가다 보게 되면은 어떻습니까? 그 하나님, 인간을 창조하신 그 하나님께로까지 우리가 알 수가 있죠. 그래서 정말 이 나는 무엇을 알 수 있는가 라는 것에 있어서는 우리가 정말 하나님을 알고 그리고 또한 진리를 알아야 되겠다라고 하실 때 우리 주님께서는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다라는 참으로 그런 말씀을 하셨고요. 그런 가운데서 또한 나는 무엇을 할 수가 있는가? 나는 무엇을 할 수가 있는가? 예, 이거는 선과 의에 관한 이야기인데요. 근데 참 이 철학에 있어서는 좀 한계가 분명한 것 같아요. 왜냐하면 우리가 선과 의를 알아요. 근데 문제는 우리 속에 또 다른 무엇이 있어서 우리를 죄 가운데 사로잡아서 세계 최고의 도덕 철학자 그리고 최고의 종교인이었던 그 사도 바울이 뭐라고 말했습니까? 내가 원하는 바 선을 행치 않고 원하는 바 의를 행치 않고 원치 않은 바 악을 불의를 행하는도다라고 탄식을 했어요. 선과 의는 알지만 무엇을 알 수 있는가? 알 수는 있지만 하는 문제에 있어서는 이 마성의 세력들이 죄의 세력이 공중의 권세 잡은 자들이 우리를 그냥 강권적으로 불의와 악으로 몰아가는 거죠. 그래서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라 하셨던 진리를 우리가 알고 하나님을 알지니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라고 우리를 불의로 악으로 끌고 가는 것에서 주님은 우리를 자유롭게 하면서 우리로 하여금 의와 선을 넘어서서 하나님의 사랑, 아가페의 사랑에 우리를 완전히 참여하도록 인도하시는 것이죠. 그리고 나는 무엇을 바랄 수 있는가? 진정한 소망, 진정한 종교는 무엇인가? 라는 거에 있어서 참으로 지난 시간에도 이야기했지만 그 주기도문의 그 상반부로서 우리가 하나님, 존재 자체이신 하나님, 진리 자체이신 하나님, 우리의 모든 선의 원천이신 주님이요. 우리를 하여금 예레미야식으로 말하게 되면은 참으로 하나님의 사랑과 정의와 공의를 행하는 자로서 나는 이를 기뻐하는 그 하나님 앞에서 우리도 사랑과 정의와 공의를 고아 과부와 나그네와 이방인들을 그렇게 선대하는 하나님의 사람 되어지게 해주옵소서라고. 그리고 주님으로 말하면 참으로 아버지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며 나라의 임하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같이 먼저 하나님 나라와 하나님의 의를 우리가 참으로 소망하고 그리고 그것을 행하는, 그것을 소망하고 행하는, 그러니까 참 이렇게 무엇을 할 수 있는가, 무엇을 할 수 있는가, 무엇을 바랄 수 있는가, 이게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는 완벽하게 선순환으로 일리관지가 되죠. 그리고 이런 나는 누구인가, 이런 나는 누구인가,
여러분 종기에 처하나 깨닫지 못하는 자는 어떻게 됩니까? 참으로 멸망하는 짐승과 같도다. 저는 안타까운 게 그 호모 사피엔스의 저자 유발 하라리가 이 호모데우스라는 책을 썼는데 거기 보니까 인간이 이제 신이 될 수가 있다는 거예요. 인간이 신이. 근데 인간이 신이 되려면 AI, 인공지능, 또 뭐 컴퓨터, 인터넷 이런 게 접속을 하면 되는데 거기에 접속해서 신이 되려고 하는 자는 맹세를 해야 되는데 무슨 맹세를 해야 되니까 하나님 없다. 영혼은 없다. 천국과 지옥도 없다. 이걸 맹세해야 그 인공지능과 접속하면서 참으로 인간은 신이 된다. 근데 이건 뭐 어디서 들어본 것 같아요. 창세기에 보게 되면은 첫인간 아담에게 사탄이 너 선악과 따먹으면 하나님같이 될 수 있어. 여러분 그 질문이나 오늘 21세기에 호모데우스 뭐 이 책이나 뭐 똑같은 이야기를 하고 있지 않는가 싶은데 사람들이 좀 이런 거에 대해서 생각지도 않고 세계 최고의 지성인이 말했으니까 무조건 저 말이 옳다라고 할 적에 글쎄 그 괴테가 파우스트 그 책을 쓰면서 이미 그것에 대해서는 논파를 했는데 그리고 또 칸트 역시 참으로 순수 이성 비판에서 뉴턴의 고전 물리학을 이게 논증해 주기 위해서 경험과 인간의 이렇게 이성과 경험을 통해서 이 순수이성 비판으로 바로 과학을 합리화했지만 이렇게 될 경우에는 하나님이 없어지고 그렇기 때문에 이제 공동체가 나라가 다 무너지는 거예요. 그래서 물리의 법칙과는 또 다른 영의 법칙, 정신의 법칙이 있는데 그 정신의 법칙으로 그는 다시 나아가는 실천의 이성 비판을 쓸 적에는 도덕적 요청으로서라도 하나님도 계시고 영혼도 있어야 되고 그리고 천국과 지옥이 있어야만 사람은 사람 도리를 한다. 여러분 우리 다른 맥락에서 우리 도스토옙스키가 이런 말을 했잖아요. 만일 하나님이 없다라면 인간은 못할 짓거리가 없는 짐승과 같이 된다라고 했는데 정말 우리는 이렇게 칸트의 이런 질문들에 대해서 우리는 그런 유발 하라리식의 그 옛날 태초에 마귀가 인간을 속삭였던 그런 음성에 우리 현대인들이 따라가는 자들이 아니라 참으로 유일무이한 길 진리 생명된 주님께로 나가면 얼마나 좋을까라는 생각을 해보면서요. 구체적으로 철학의 질문들 예를 들어서 여러분 존재론, 인식론 그리고 가치론을 통해서 저는 좀 이 시간은 좀 답변을 해보고자 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존재론에 있어서는 만물의 근원은 무엇인가? 만물의 아르케. 여러분 아르케란 말은 처음 듣는 말은 아닙니다. 왜냐하면 여러분 요새 심리학을 통해서 칼 구스타프 융의 아르키타입 원형이라는 거는 많이 알잖아요. 그때 그 아르케가 근원이라는 그 말이에요. 그럴 적에 탈레스는 뭐라고 답했냐면 만물의 근원은 물이다. 이렇게 묻고 이렇게 답변하는 걸 통해서 그분은 철학의 아버지가 됐어요. 철학의 아버지. 만물의 근원이 무엇일까? 거기에 대해서 물로 답변을 했어요. 그 다음에 철학자들은 물 하니까 물과 불. 그 다음에는 물과 불만이 아니라 흙이 있어야 돼. 그래야 살아나지. 물, 불, 흙. 그러다가 또 어떤 사람 물, 불, 흙 하다가 공기 없으면 죽어 해서 물, 불, 흙, 공기라고까지. 그러니까 제가 철학은 질문하는 책이요. 철학은 답변하는 책이라고 말을 못하는 게 질문은 좋은데 답이 이렇게 엉뚱한 답, 그릇된 답, 사이비 답변이 너무 많아요. 근데 여러분 신학의 답변, 하나님의 답변은 뭡니까? 우리 뭐 창세기 1장 1절에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나라는 말씀도 있지만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요거를요 원어로 읽으면 엔 아르케, 엔호 로고스입니다. 그러니까 저 같은 철학자가 읽게 되면 엔 아르케, 만물의 근원은 무엇인가? 라고 할 적에 로고스다. 로고스. 그 로고스가 누굽니까? 인격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라는 거예요. 물, 불, 흙, 공기가 만물의 근원이 아니라 그런 모든 것들을 창조하신
그 바로 인격자, 그분이 로고스 예수 그리스도라는 것입니다. 여기에 대해서 또 철학을 조금 하신 분은 그거는 헤라클레토스라는 사람이 이미 말을 했는데요. 물론 말을 했습니다. 근데 헤라클레토스는 여러분 만물은 끊임없이 변화 생성한다라는 과정 철학의 원조입니다. 근데 그가 만물은 변하는데 예를 들어 여러분 우리 봄, 여름, 가을, 겨울로 늘 바뀌잖아요. 근데 봄, 여름, 가을, 겨울이 1년을 주기로 해가지고 어떻게 됩니까? 계속해서 봄, 여름, 가을, 겨울이 순환이 되어지죠. 그 다음에 달, 변하는 거에 가장 대표적인 게 달이잖아요. 그래서 그 달이 어떻습니까? 상현달이 됐다가 보름달이 됐다가 하현달이 됐다가 이게 끊임없이 변하지만 한 달이라는 주기를 통해서 계속해서 일정하게 순환이 되죠. 그 법칙을 그는 로고스라 했어요. 그는 예수 그리스도 인격이 아니라 변화하는 가운데서의 변하지 않는 그 법칙이 로고스라고 했는데 참으로 예수님께서는 이방인들 헬라인들에게도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그 만물의 법칙까지 만드신 이가 인격자이신 로고스다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시간 관계상 곧바로 인식론으로 저는 넘어가겠습니다. 여러분 인식론 철학에서는 우리가 그것을 어떻게 알 수 있는가, 그 다음에 진리란 무엇인가, 진리를 또한 어떻게 알 수 있는가라는 게 우리 인식론입니다. 우리 보통 뭐라고 하죠? 경험을 통해서 안다. 그게 경험론입니다. 그 다음에 이성을 통해서 안다. 그래서 연역적인 방법으로서의 합리론, 또 귀납법으로서의 경험론, 이렇게 이야기를 하지만 저는 그거보다는요, 철학자들도 여성들한테는 꼼짝도 못해요. 왜요? 여성들은 그냥 육감으로 그냥 순식간에 알아버리니까요. 그런데 여러분 인식론에 있어서 철학자들은 또 다른 말로 본질 직관이라고 하지만 우리는 어떻게 알지요? 우리는 참으로 하나님이 주시는 지혜와 계시예요. 우리는 하나님이 주시는 지혜와 계시예요. 아까 여성들이 육감으로 안다라면 우리는 영감을 통해 가지고 하나님과 하나님이 주신 모든 세계와 하나님이 만드신 세계의 만물의 법칙을 알게 되고 그 중에서 최고 종교와 영광으로 가는 씌우신 그 인간이 누구인가를 알게 되어지고 그리고 내가 무엇을 해야 될 것인가까지 다 하나님께서 다 연결을 시켜주시는 거죠. 그리고 이러한 가운데서 우리가 이러한 존재를 또한 인식도 했게 됐으니 그 다음에 세 번째 파트가 가치론입니다.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될 것인가, 이러한 것들을 알게 된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될 것인가, 그게 무엇이겠습니까? 여러분 가치론입니다. 가치론. 그런데 저는 무엇을 최고의 가치로 여길까? 하나님의 가치를 우리가 최고의 가치로 알면 되겠다 싶은데 먼저 그 말을 하기 전에요. 여러분 아까도 소개했지만 영생은 유일하신 참 하나님과 그의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다. 여러분 저는 이거보다 더 좋은 철학의 절정, 이 완벽한 철학의 답변은 없다고 생각해요. 왜요? 영생이라는 것 자체가 뭡니까? 가치론에 있어서 가장 핵심인 그 영생이라는 게 나왔죠. 그 다음에 존재에 있어서 나는 누구인가? 하나님은 누구신가? 만물은 무엇인가 할 적에 영생은 유일하신 참 하나님과 그의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이 존재론, 그 다음에 인식론 아는 것이다. 이게 영생이라는 한마디를 통해 가지고 완벽하게 존재론, 인식론, 가치론이 이렇게 통합이 되어지는 것입니다. 저는 이런 가운데서 최고의 가치가 무엇이겠습니까? 참으로 주님께서 기뻐하신 것을 우리에게 예레미야뿐만 아니라 또 다른 미가서를 통해서 말씀했잖아요. 공의를 사랑하고 겸손히 하나님과 동행하는 것, 이것을 기뻐하신다라고 우리 주님께서는 말씀을 하셨습니다. 저는 이제 정리를 하고 싶습니다. 이런 하나님 앞에서 우리는 철학이 묻고 신학이 답하다라고 했는데 거꾸로 인문신답이 아니라 신문인답이라면 어떨까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물어보실 때 우리는 어떻게 답할까? 하나님 물어보신 게 세 가지가 있어요. 첫째,
창세기 3장 9절에 하나님과 인간의 관계에서 참으로 아담아 아담아 내가 어디 있느냐,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너는 어디 있느냐라고 이렇게 물어보시는 거예요. 두 번째는 가인에게 가인아 너의 형제 아벨이 어디 있냐라고, 너의 이웃이 어디 있냐라고 물어보시는 거예요. 근데 아담도 그 질문에 답변을 못했어요. 가인도 그 질문에 답변하지 못했어요. 물론 그 질문 자체도 중요하지만 그 질문을 통해서 회개하고 돌아오라는 하나님의 사랑의 말씀이었지만 거기에 대해 우리가 답변을 못했어요. 그 다음에 또 하나, 우리는 권력과 부귀 영화 너무너무 좋아하잖아요. 근데 하나님께서 뭐라고 하십니까? 오늘 밤에 너의 그 권력과 부귀와 영화를 내가 도로 찾아갈 것 같으면 이것이 내 영혼을 도로 찾아가는 이것이 누구의 것이 되겠느냐? 그때 아무도 답변을 못하는 거예요. 아무도 답변을 못하는 거예요. 근데 예수님이 오셔서 신문인답에 사람이 답변을 할 수가 없을 때 신문신답으로 하나님이 우리에게 친히 뭐라고 답변하십니까? 아담아 내가 어디 있냐 할 적에 마음을 다하고 성품을 다하고 생명을 다하여서 주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 첫째 계명이요라고 거기에 대해서 완벽한 답변을 주셨고 어떻게 하셨습니까?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몸을 주시기까지 십자가의 사랑으로 완벽한 답변을 주셨고 또 우리 참으로 사람의 답변하지 못했던 너 이웃이 어디 있느냐라고 할 적에 주님은 어떻게 하셨습니까? 참으로 죽기까지 우리를 사랑하시는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려 하심이라라고 완벽한 답변으로서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 라고 하셨습니다. 그리고 사람들이 부귀 영화를 좋아하면서 그럴 때 오늘 밤 너의 그 모든 것들을 내가 도로 찾으면 그것이 네 것이 되겠냐라고 할 적에 참으로 우리 예수님께서는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것이오니 나는 예수 그리스도와 복음을 위하여서 십자가를 지고 갈 것이거니와 우리의 제자들도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의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면서 하나님께 나아가 예수 그리스도와 복음을 위함으로 이 땅에서도 백배의 축복을 받고 내세의 영생을 받을 것이라는 완벽한 답을 했습니다. 철학이 묻고 신학이 답하다, 인간이 묻고 하나님이 답하다를 넘어서서 여러분 질문도 하나님으로부터 하고 답변도 하나님께로부터 그 답변을 얻는 그가 가장 뛰어난 인간의 모든 생각과 길을 넘어서는 하나님의 지혜와 하나님의 능력이라는 것을 믿으시면서 믿음으로 나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감사합니다.